말씀의 제목은 은혜를 기억하는 자를 찾으십니다. 이 말씀으로 우리 마태복음 21장 하반부를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본문 말씀 33절에 보면 이 포도원을 만들기 위한 집주인의 수고를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포도원을 만들고 어떻게 하시냐면 산 울타리로 두르셔요. 그리고 거기에 집자는 포도주 틀을 만들고 망대도 짓습니다. 자, 단순히 포도원만 만드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있는 모든 가구들, 기구들 다 들여다 놓고 설비를 다 갖춰놨어요. 그리고 잠시 일이 있어서 타국으로 떠날 때 소장농들에게 이 포도원을 그냥 맡기고 갔습니다. 당시 여러분 그 갈래에 보면 이 집주인과 소장농들이 열매에 대해서 분할을 했는데 거의 50대 50이었습니다. 집주인이 그 열매에 대해서 50%, 그 다음에 소장농들이 그 열매에 대해서 50%를 자연스럽게 가져가게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집주인은요, 그 당시에 또 관례를 따라서 이제 그 열매 세를 받으려고 종들을 보냈어요. 그런데 여기서 소장농들이 어떻게 하느냐? 그 종들을 잡고 때리고 심지어 죽였습니다. 집주인이 참고 또 더 많은 종들을 보내었습니다. 그런데 이 소장농들이, 농부들이 어떻게 합니까? 또 때리고 잡고 죽였어요. 집주인이 또 참고 이번에는 누구를 보냈냐면 하나밖에 없는 사랑하는 아들을 보냈습니다. 그럼 내 아들은 존대할 거야, 내 아들은 공경할 거야, 그런 마음으로 아들을 보냈거든요. 그런데 이 농부들의 마음이 더 악해졌어요. 오히려 어떻게 합니까? 그 아들을 잡아다가 죽여버려요. 그러면 오늘 이 비유를 다 들었던 예수님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집주인이 어떻게 하겠느냐? 그러니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이런 이야기를 하죠. 그 악한 행위들을 당연히 진멸하고 그 포도원은 제때의 열매를 세를 바칠 수 있는 사람들에게 드리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이야기를 듣고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이런 생각을 했어요. 예수님의 저 설교는, 예수님의 저 비유는 우리 들으라고 말씀하신 거다. 그러니까 우리 오늘날로 말씀드리면 나를 저격하는 설교다, 나를 염두에 두고 준비한 설교다. 그렇게 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저는 아무리 100번, 1000번을 읽어봐도 이것이 대제사장을 바리새인들을 염두에 두고 하신 설교라는 생각은 솔직히 들지 않아요. 그런데 본인들이 그렇게 알았단 말이에요. 여러분, 잠시 별건이지만 여러분들에게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도 설교를 하는 사람의 입장에 있고 때로는 설교를 듣는 사람의 입장에 있습니다. 간혹가다가 이런 일들이 있어요. 저 목사님이 나를 저격해서 나를 염두에 둬서 설교하신 거 틀림없어. 분명히 내 상황을 알고 지금 나를 강단에서 꾸짖기 위해서 깨달으라고 혼내시려고 저렇게 설교하는 게 틀림없어. 우리가 인생을 신앙생활 하다 보면 그런 느낌, 기분이 들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도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때 우리가 가져야 될 올바른 태도는 무엇일까요? 목사님, 어떻게 저를 저격할 수 있어요? 어떻게 저를 염두에 두고 설교 준비할 수 있어요? 하나님 말씀만 전달하셔야죠. 우리는 이렇게 항변할 수도 있습니다. 내 마음에 그냥 저항감이 생겨요. 저도 그랬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의 설교도 보니까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저격했어요. 그들을 염두에 두고 예수님이 애시당초 준비를 하셨어요. 그러니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자기를 향해 설교했다라는 걸 바보가 아닌 이상요 알았단 말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 뭐냐? 나를 염두에 두고 목사가 설교를 했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나를 염두에 두고 예수님이 이 비유를 들었든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 설교를 듣고 내가 천부여 의지 없어서 두 손 들고 나갑니다, 회개를 할 수 있느냐 없느냐, 그것이 중요한 거예요. 만일 오늘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 그 설교를 듣고 회개를 하면 낭떠러지에서 사는 것이고 회개를 하지 못하면 그냥 멸망길로 가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여러분이 혹여나 앞으로 신앙생활하면서 저것이 나를 염두에 두고 설교를 한 거다, 여기에 너무 매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솔직히 중요한 건 아니에요. 더 중요한 건 뭐예요? 듣고 깨닫는 게 중요한 거고, 듣고 회개하는 것이 100배, 1000배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듣고 회개하면 사는 거예요. 그런데 듣고 회개하지 않고 저항하면
그냥 죽더라고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자, 오늘 집주인이 정말로 참고 아들까지 보냈어요. 그리고 이제는 안 되겠다 싶어서 이 포도원을 내가 멸망시키고, 그리고 이 포도원을 세를 잘 바치는 사람에게 줘야겠다 해도 이 집주인의 행동은 전혀 무리가 없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집주인은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악덕 집주인이 아니에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 소득의 반을 달라고 한 거예요. 당시 갈래가. 그게 계약이에요. 그런데 동일한 본문을 다루고 있는 마가복음 12장 2절에 보면 어떻게 나와 있냐면 소득의 반도 아니에요. 얼마, 조금만 달라고 한 거예요. 정말 이 집주인은요, 인자하고 풍성하고 소작농들의 배려 있는 집주인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못 주겠다, 안 주겠다. 여러분, 마땅히 받아야 될 세 아닙니까? 그럼에도 주지를 않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생각하셔야 됩니다. 왜 그러면 이 소작농들이, 농부들이 마땅히 바쳐야 될 세를, 열매를 집주인에게 주지 않았을까? 우리는 이 이유를 좀 찾고 여기에 대한 또 반성과 적용점을 좀 찾아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말씀은 이렇게 해석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른 어떤 내용들은 다 배제하고 이 내용을 들었을 때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 이거 나를 염두에 두고 한 설교다, 이걸 깨달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 지금 마태복음 21장입니다. 이제 28장 얼마 남지 않았어요. 그럼 오늘 설교의 말씀은요, 이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의 전반적인 삶의 행태, 삶의 어떤 총체적인 모습들, 그것을 염두에 두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고,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도 자신들의 삶의 행태, 그것들을 생각하고 오늘 나를 저격한 설교다라고 생각한 것이 맞습니다. 그러면 오늘 좀 총체적으로, 전반적으로 이들의 삶의 모습이 당시 어땠길래 예수님은 이들을 저격했고 또 이들은 그렇게 받아들였을까? 왜 세를 내지 않았을까? 두 가지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 첫 번째는 무엇이냐? 이들은요, 포도원에서 난 소득을 은혜의 소득이라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은혜의 소득이라 생각하지 않고 행위의 소득, 내 노력의 소득이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자, 왜 그러느냐? 당시 유대인들을 그 당시에 어떤 종교라고 불렀냐면 행위 종교라고 불렀습니다. 행위 종교는 뭐냐면 내 힘과 능력으로 하나님을 충분히 기쁘시게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종교가 바로 행위 종교입니다. 이것이 더 나아가면 내 힘과 능력으로 내가 구원에까지 이를 수 있다. 그것이 바로 행위 종교예요. 그래도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은요, 굉장히 열심을 내었습니다. 근데 그 열심이 은혜 안에서 나오는 열심이 아니고 내 능력과 힘으로 충분히 하나님 기쁘시게 할 수 있고 구원에까지 이를 수 있다라고 하는 잘못된 행위의 열심이었습니다. 행위 종교예요. 그러니 이 행위 종교의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은혜의 소득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드리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내가 노력해서 얻은 소득인데 왜 나한테 달라고 그래? 이 다른 소리 하고 있죠. 이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빼앗기지 않으려고 저리 몸부림치고 있는 거죠. 성경에 보면 바리새인들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저들은 돈을 좋아하는 사람들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신앙심도 좋지만 동시에 뭐도 기쁜 사람이냐? 돈도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당시에 여러분 배경에 보면 바리새인들이 돈이 되게 많았어요. 신앙생활을 잘하면서도 돈이 많았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들은 자신들에게 모아진 돈을 하나님의 은혜로 모아진 돈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내 능력으로, 내 행위로, 내 노력으로 다 모아진 돈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당시 유대인들, 특히 바리새인들과 대화를 할 때 항상 물질 문제를 건드세요. 그 물질 문제를 건드는 이유는 무엇 때문인지 아십니까? 그들이 물질 앞에서는요, 내 소력, 내 노력, 내 행위, 내 수고다라고 하는 그런 집착과 탐심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항상 대화를 하시면서 물질을 내려놔라, 물질을 또 내려놔라. 왜 그랬느냐? 그 물질 앞에서 내 행위, 노력, 수고가 그냥 압축되어 있던 사람들이 유대인들이었고 대제사장들이었고 바리새인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이들이요, 놓친 게 한 가지가 있어요. 그 놓친 게 뭐냐? 그 포도원을 여러분 누가 만들었습니까? 누가 울타리를 둘러줬습니까? 누가 포도즙 따는 그 기계를 놓았습니까?
누가 망대를 만들었습니까? 그들이 한 건 하나도 없어요. 오늘 성경의 33절에 보면 집주인이 혼자 다 한 거예요. 이걸 여러분 다른 말로 말하면 무엇이라 합니까? 집주인이 은혜로 다 해준 거예요. 은혜로 다 갖춰준 거예요. 여러분 공장이 있습니까? 그 공장 누가 만들었습니까? 기계 누가 갖다 놨습니까? 누가 그 울타리 다 쳐줬습니까? 전부 다 집주인이 해준 거예요. 그거요, 다른 말로 말하면 인생의 종잣돈이에요. 그 종잣돈이 없었더라면 이들은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이런 표현들이 참 많이 나옵니다. 애굽에서 종되었던 시절을 기억해라. 애굽에서 너희를 인도해 줬던 하나님을 기억해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타나셔서 이런 말씀들을 간혹 가다가 참 많이 하십니다. 이때가 언제인지 아십니까? 사람이 은혜의 소득을 행위의 소득으로 둔갑시키려고 할 때, 내 노력의 소득으로 둔갑시키려고 할 때 항상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애굽에서 종살이 했을 때를 기억해라. 애굽에서 너희를 인도해 주신 하나님을 기억해라. 이 말씀을 항상 하셨습니다. 만일 이 농부들이 그 은혜의 소득을 알았다라면, 그 은혜의 행위들을 알았다라면 당연히 바쳤겠죠. 근데 그거 모르니 저러고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인생살이 자체가 그래요. 인간의 계산법이 참 여러분 악한 것 같습니다. 제가 가끔씩 교회 직원들과 사역자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꼭 합니다. 내가 받는 것보다 더 많은 수고를 하고 있다는 생각을 내려놔라. 여러분 교회에서 사례를 봤죠? 그런데 내가 받는 것보다 더 많은 일을 하고 있다는 생각을 내려놔라. 우리 직장에서도 다 일을 하고 있죠? 어떤 마음을 가지고 일하고 있습니까? 내가 받는 것보다 더 많은 일을 하고 있다라고 우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에게는요, 은혜의 소득은 절대 나올 수 없습니다. 오히려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됩니까?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일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그런 마음을 가져야지 그 사람에게는요, 은혜의 소득이 가능한 거예요. 제가 독산동교회 온 지 딱 정말 만 8년이 되었습니다. 근데 제가 하나님 앞에서 이 8년의 시간을 돌아보면서 이런저런 생각들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한번 나름대로 정리를 해봤어요. 솔직한 마음으로 5년 차까지는요, 하나님 앞에 은혜의 소득을 드리지 않았어요. 내 행위의 소득을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솔직히 5년 차까지는요, 어떤 마음이 되게 많았냐면 내가 받는 것보다 더 많은 일을 하고 있다. 솔직히 그런 마음들이 더 많이 있었습니다. 내가 받는 것보다 더 많은 수고를 하고 있다. 밤낮 잠도 못 자고 애쓰고, 솔직히 그런 마음들이 되게 많았어요. 그런데 돌아보니까 매년 8월만 되면 저는 심하게 앓았어요. 몸이 엄청나게 불덩이가 되었어요. 하나님, 제가 이렇게 애쓰고 수고하는데 왜 8월만 되면 이렇게 몸이 아프고 심하게 앓고 열병이 납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말씀이 그거예요. 이 은혜를 모르는 놈아. 이 은혜도 모르는 놈아. 제가 뭘 은혜를 모른다고요? 제가 이렇게 밤낮 잠도 자지 않고 수고하고 애쓰는 거 하나님 아시지 않습니까? 성도들도 다 아는데요. 근데 하나님이 갖기로 원했던 마음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불러주신 은혜를 기억해라. 써준 은혜를 기억해라. 감사한 마음을 기억해라. 그리고 제 마음이 회개하고 바뀌었어요. 그 뒤로 남은 3년은요, 제가 하나님 앞에 행위의 소득이 아니라 은혜의 소득을 드리려고 몸부림쳤습니다. 그리고 그 증표가 뭐냐? 이제는 더 이상 8월에 아프지가 않아요. 솔직히 8월이 되면 열병이 나고 몸살이 나고 너무 견디기 어려웠습니다. 희한하게 8월만 되면 아파요. 근데 지금은 8월이 마지막 날까지 돼도 아프지 않아요. 제 삶의 경험이고 체험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포도원을 만드신 거예요. 기계도 다 갖다 주신 거예요. 설비도 다 갖다 주신 거예요. 그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너 그냥 일만 해. 기계만 다뤄. 여러분, 어떤 것이 더 큽니까? 은혜의 종잣돈을 잃어버리거나
우리 잊어버리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지만이 은혜의 소득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가 있어요. 두 번째, 왜 이들이 열매를 새로 하나님 앞에 드리지 않았느냐? 은혜 자체 대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왜곡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집주인이 아들을 보낼 때 이런 마음이었어요. 내 아들을 보낼 때 그들이 내 아들을 존대하리라, 공경하리라, 이런 기대감을 가지고 보냈거든요. 자, 이것은 잠깐 신학적으로 말씀드리면 이런 의미입니다. 아버지와 아들은 하나다라는 거예요. 아버지와 아들은 동등하다라는 의미를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냐? 뒤에 농부들이 이런 말을 하죠. 저 아들을 잡아 죽이면 우리가 집주인의 모든 재산을 상속받을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표현을 쓰고 있잖아요. 이게 바로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이 동등하다라는 의미예요. 왜요? 그때 당시의 사람들은 동등하다라는 의미를 상속을 받을 수 있느냐 없느냐 이걸로 기준 삼았거든요. 그러니 우리가 신학적으로 아버지와 아들과 하나다고 그러잖아요. 동등하다고 그러잖아요. 그 의미는 아버지의 재산을 다 상속받을 수 있으면 그것이 바로 아버지와 아들이 동등하다, 하나다, 이런 의미를 썼습니다. 자, 그러니 여러분이 아들이 오늘 왔어요. 그러면 동등해요. 무엇과 동등합니까? 아버지 집주인과 동등한 자격으로 온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아들은 어떤 아들로 왔습니까? 집주인으로 온 거예요. 집주인으로 왔는데 왜 이 농부들은, 소작농들은 그 아들을, 집주인을 죽였을까요? 왜 그런 무모한 생각을 했을까요?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두려움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두려움이냐? 내가 이룩한 거, 내가 애썼던 거 다 빼앗길지도 모른다라고 하는 그런 두려움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은 당시 그 시대적인 배경을 한번 우리가 살펴봐야 됩니다.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늘 가졌던 마음이 있어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시기심이에요. 십자가에 넘겼어요. 근데 빌라도가 알았어요. 저들이 시기심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넘겼다라는 걸 알았습니다. 그 시기심은 뭐예요? 내 자리를 빼앗길지도 모른다는 생각, 내가 이룩해 놓은 것을 빼앗아갈지도 모른다는 생각, 그게 바로 여러분 시기심 때문에 생긴 두려움이었어요. 그런데 실제로 예수님은 그들의 권력에 관심이 없었어요. 그들의 권력을 빼앗았습니까? 그들이 모아놓은 돈을 빼앗았습니까? 그들의 돈에도 관심이 없었어요. 그들이 이룩해 놓은 그 지위를 예수님이 빼앗았습니까? 주님은 거기에 관심도 없었어요. 오히려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인자는 머리 들 곳이 없다. 베개조차도 없으신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었어요. 주무실 곳도 없으신 분이 바로 주님이셨다. 거긴 관심이 없었어요. 근데 그들만이 오해를 한 거예요. 주님이 오셔서 사람들한테 인기도 많고, 그래도 우리 사람들 다 빼앗아가고, 우리가 가졌던 지위들, 명예들, 돈들, 왜요? 그 사람들이 다 헌금하니까요. 그럼 다 빼앗긴다 생각하고 있어요. 근데 주님은 한 번도 빼앗아간 적이 없어요. 근데 이들은 이들만이 생각하고 있어요. 은혜에 대해서 왜곡하고 있는 거예요. 오히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뭐 하셨습니까? 상한 자를 고치시고, 무너진 것을 보수하시고, 여러분 황폐한 땅을요 수리하시고, 그렇게 하셨단 말이에요.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이 뭐예요?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도록 도와주시고,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나게 하시고, 하나님과 우리가 바른 관계와 바른 교제에 살아가도록 돕는 배필로 오신 거예요. 우리 주님은 그런 마음으로 오신 거예요. 아버지가 아들을 어떤 마음으로 보냈습니까? 돕는 배필의 마음으로 보냈어요. 이런 마음이겠죠. 아들아, 뭔가 지금 소통이 안 되는 것 같다. 뭔가 의견 전달이 제대로 안 되는 것 같다. 그러면 오늘 말씀해 보니까 너 가서 혼쭐을 내주고 와라. 이런 거 없어요. 어떤 마음을 보냈습니까? 뭔가 좀 일이 잘 안 되는 것 같으니 너 한번 가서 보수해주고 수리해주고, 저들이 일하면서 불편한 점이 없는지 살펴보고, 혹여 바칠 수 없는 상황이 있는데도 우리가 모르는 것이 있을 수 있으니 한번 확인해보고 도와주고 와라. 그러신 거예요. 그게 바로 돕는 배필의 마음이에요. 오늘 성경을 잘 보십시오. 아들을 보낼 때
멸망시키려고 혼쭐을 내주려고 그런 구절이 없어요. 아들이 죽고 나서 아버지가 물어본 거예요. 어떻게 하면 좋겠냐. 사람들이 한 말이 혼쭐을 내줘야죠. 멸망을 시켜야죠. 이런 고백 아니었겠습니까? 성경 말씀이 맞습니다. 요한복음 10장에 뭐라 되어 있습니까?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다. 그게 집주인의 마음이에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집주인을 보낸 거예요.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뭐 하는 거예요?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집주인 아들을 보낸 마음입니다. 그런데 이 은혜에 대해서 내 눈이 가려져서 내 생각이 삐뚤어져서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세상 사람들이 기독교에 대해 갖는 마음이 뭐예요? 힘들게 번 돈 다 헌금으로 나가고, 힘들게 번 돈 종교적인 의미로 이리 빼앗기고 저리 빼앗기고, 세상 사람들이 솔직히 은혜에 대해서 그렇게 왜곡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세상 사람뿐입니까? 우리도 그래요. 솔직히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 빼앗아가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종교적인 항목을 들먹거리며, 종교적인 어떤 규율을 들먹거리며 이렇게 빼앗아가고 이렇게 빼앗아가고 이렇게 드리고, 드리긴 드리는데 뺏긴다는 사람들이 참 많더라고요. 정말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몰라서 그래요? 몰라서 그래요? 뭘 몰라서 그럽니까? 은혜에 대해서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은혜에 대해서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은혜에 대해서 삐뚤어진 시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런 일들이, 이런 사단들이 벌어진 거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은혜를 잘 기억하기를 원하고 있어요.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저도 여기 앞에 현수막에 보면 지금 2021년도 12월 12일 날 하나님 앞에 우리 모든 토지들을 다 찾고 헌당한 날이에요. 일부러 개다 붙여두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 은혜를 기억하려고, 올라올 때마다 하나님 앞에 은혜를 잘 기억하려고. 안 그러면요, 사람이 어떻게 되느냐? 내가 찾았다, 내가 애썼다, 그 은혜의 소득을 다 행위의 소득 변질시키고 둔갑시키거든요. 그게 사람이더라, 인간의 계산법이더라고요. 여러분, 은혜를 잘 기억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지만이 은혜의 소득을 행위의 소득으로 변질시키지 않습니다. 인간의 계산법 조심하십시오. 인간의 계산법이 악해요. 항상 내가 받는 것보다 난 더 많은 일을 한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게 인간의 계산법입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절대 하나님 앞에 은혜 소득 못 드려요. 마땅히 드려야 되는 것에도 인색한 마음을 생기고, 왜 드려야 되는지 생기고, 불편한 마음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때마다 은혜의 종잣돈을 기억하십시오. 그것이 없었으면 나는 아무것도 이룰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두 번째, 예수 그리스도를 존대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더 뜨겁게 사랑하고 또 사랑하십시오. 여러분, 솔직히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 신앙생활의 마지막 목표 아닙니까? 내가 주를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고, 이것보다도 여러분의 인생에 마지막 숨이 붙어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듣기를 원하는 마음이 무엇이겠습니까? 항상 마지막 유언을 생각하셔야 돼요. 주님, 은혜로 살아왔습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더 많이 사랑해야 되는데 내가 더 많이 사랑하지 못한 것이 부끄럽습니다. 회개합니다. 이게 여러분 인생의 마지막 유언이 돼야 돼요. 이거 여러분 애우셔야 돼요. 고백하셔야 돼요. 은혜로 살아왔고, 그 은혜를 생각하면 주님을 더 사랑하고 더 뜨겁게 공경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세상 일이 바쁜지, 왜 이렇게 이리 치고 저리 치는 일이 많은지, 왜 이렇게 직장 일이 바쁜지 주님을 더 사랑하지 못한 것을 진심으로 회개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죽어야 돼요. 그리고 우리는 삶을 마감하는 것이 진짜 신자의 마지막 삶입니다. 여러분들이 주님을 사랑하는 것, 존대하는 것이 신앙생활의 마지막 종착점이고 목표예요.
그러려면 그리스도에 대한 은혜를 분명하게 아십시오. 오늘 아들을 집주인으로 묘사를 했습니다. 악덕 집주인이 아니에요. 선한 집주인입니다. 여러분, 여기 계신 분들은 어떤 사람들은 집주인을 하신 분도 있고 세례 들어 사시는 분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 집주인은 어떤 마음이냐? 이런 마음이에요. 제가 한번 비유를 한번 들어볼게요. 습기가 찹니까? 제가 고쳐줘야 되든 없습니까? 물이 누수가 됩니까? 제가 한번 손 좀 봐드릴게요. 벌레가 들어옵니까? 뭐가 문제가 있습니까? 제가 한번 수리해 줄게요. 돕는 배필의 마음을 가진 집주인이에요. 영적으로 말하면 요즘 기도 생활이 잘 안 됩니까? 기도도 못해? 이게 아니에요. 요즘 기도 생활이 잘 안 돼. 제가 좀 도와줄 것이 없습니까? 요즘 말씀이 잘 안 들립니까? 제가 좀 도와드릴 것이 없습니까? 요즘 하나님 앞에 교회 나오는데 좀 마음이 어렵고 불편합니까? 내가 좀 도와드려야 될 부분이 좀 없습니까? 집주인의 마음이 바로 돕는 배필의 마음이에요. 여러분, 저도 서류상 형식적으로 독산동교회 집주인입니다. 정말 서류상 형식적으로 집주인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교회를 바라보면서 고충이 많아요. 하물며 내 인생의 집주인이요, 이 천지만물의 집주인이신 우리 주님께서 얼마나 고충을 가지고 우리의 인생을 세우려고, 보수해 주시려고, 다듬어 주시려고 애를 쓰고 있겠느냐라는 거예요. 지금도 밤낮으로 애쓰시고 수고하면서 뭐가 좀 잘 안 되는 것 같은데 내가 도와줘야 될 것이 무엇인가? 뭔가 좀 문제가 생긴 것 같은데 내가 좀 도와줘야 될 것이 무엇이 있을까? 그 집주인의 밤낮 수고를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얼마나 고마워요. 얼마나 사랑스러워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런데 그건 전혀 생각하지 않고 주님은 늘 빼앗아 가십니다. 왜곡된 시각과 불편한 시각과 적대적인 시각을 가지고 우리 혹시 그렇게 주님을 대하고 있지 않습니까? 나는 그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주님을 더 뜨겁게 사랑하고 있습니까? 주님을 더 뜨겁게 존대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오늘 마지막 결론입니다. 오늘 주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너희들의 말을 따라서 이 포도는 누구에게 맡기겠느냐 했을 때 사람들이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제때의 열매를 드린 사람, 제때의 새를 바칠 수 있는 사람에게 맡기는 것이 맞습니다. 이게 오늘 결론이에요. 여러분 돈이 있으십니까? 은행에 맡겨야죠. 아무 은행에나 맡깁니까? 아니죠. 이것저것 다 따져가면서 맡길 만한 은행에 돈 맡기지 않습니까? 그렇죠? 여러분, 건강에 문제가 생겼다 생각해 보십시오. 아무 병원이나 갑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내 몸을 맡길 만한 의사에게 내 몸 맡기는 거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소유를 누구에게 맡길까요? 맡길 만한 목사, 맡길 만한 교회, 맡길 만한 성도에게 맡기는데 그 하나님이 맡기시는 기준이 뭐냐? 오늘 보니 은혜를 잘 기억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교회를, 하나님의 소유를 맡기시더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맡김을 받았을 때 하나님이 후회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마음에 근심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저 사람에게 맡기면 더 잘할 것 같은데. 이것이 하나님의 근심 아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오늘 이 말씀 잘 기억하시고 은혜를 잘 기억하면서 내가 너한테 맡긴 게 참 내가 행복하다, 기쁘다. 내가 정말 집주인으로서 네 인생의 고충만큼은 내가 다 해결해 주마. 이런 하나님의 더 풍성한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